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오순절 설교.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 강림의 그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에 이제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이제 약 120여 명이 이제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실 그 감난산 밑에서 지켜본 자들이 이제 500여 성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여 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그 성령을 기다린 자들이 이제 120명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도 약 380명가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이러한 은혜를 이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20여 명은요, 열흘 남짓 지난 시간 후에 이제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2장 앞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또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뭐예요? 다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저들이 노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저도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 일어나서 뭔가 이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에 대해서 그들이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한 것들을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이제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각각 뭐예요? 자기 그 방언으로 뭐예요?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그 현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국 방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그러한 사건이 그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어떤 인상을 남겼는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의 어떤 그러한 현상이 어떻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도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가, 사실 여기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읽질 않았는데 여기 그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성령 강림 사건을 접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먼저 뭐예요? 놀라요.
놀람이요, 놀람. 그리고 뭐예요? 당황입니다. 그리고 의혹을 가져요.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들이 세상에 이러한 인상을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어떤 이들이 이들을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마치 그들의 모습이 술 취한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황홀경 속에 나타난 그런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그냥 막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각자의 지역에서 각각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로 다 듣게 되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니까 저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저들이 받은 그런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예요? 베드로의 변증적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결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이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뭐예요? 성령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우리는 보다 더 많이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 동일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우리가 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4절은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청중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먼저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죠? 사실 베드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좀 비겁했죠. 또 무모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정말 리더 같고, 정말 성령 받은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일단 다 같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열한 사도들이. 여러분, 그 당시 뭔가 랍비나 어떤 선생들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다 뭐예요? 저들은 주로 앉아서 가르침을 베풀었죠. 예? 그런데 뭔가 좀 다른 어떤 이런 그것은 뭐야? 그만큼 주의를 이제 집중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편일 수도 있겠죠.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대표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르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은 뭐예요?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이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그 성령 강림의 그 현상들로 인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혹과 오해를 확실하게 뭐예요? 풀어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미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먼저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혈통적인 어떤 이런 관계. 그리고 뒤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이것은 뭐예요? 지역적인 어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뭐예요? 세계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뭐예요? 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이들이 다 같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는 것, 말하는 것을 뭐예요?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우면 저들이 다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혹을 가져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13절에는 자기들 스스로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예? 저들이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의혹을 갖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명백하게 내가 다 알게 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제 15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까닭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왜 너희들이 그러한 인상을 받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먼저 베드로가 말할 때 먼저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야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술 취한 사람 취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여기 보면 때가 몇 신이? 제3신이. 이거는 현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 9시라는 시간이 왜 강조되어 있냐면 이렇게 유대인은요 절기 때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하는 이러한 습관이 있어요. 규례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 각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술 취했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제3시다. 다시 말해서 오전 9시다. 그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네? 음식을 입에 댈 시간이 아니라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들은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는 다 뭐예요? 논리적인 동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이제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자, 지금 성령 강인 사건과 더불어 지금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요엘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요엘의 이 예언이 그 당시에 그들이 겪었던 메뚜기 대재앙,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예? 그런 메뚜기 재앙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지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뭐예요? 그보다 더 뒤에 있을 일까지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예?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다 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다시 오시는 그런 날까지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가 그 메뚜기 대재앙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면서, 또 그가 성령의 그런 역사로 성령 강림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뭐예요? 개개인에게 임해서, 예? 그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개인에게 부분적으로 임해서 역사되었던 그런 기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예? 공동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에 부어지는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발적으로 뭐예요? 성령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시대도, 성자 시대도 성령은 뭐예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시대가 되면서 뭐예요? 모든 육체,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나이도 차별 없고 성별도 차이 없고 신분도 차이 없는, 예?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두에게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다 부어지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하고 달라요. 이 성령 시대에는. 이거는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종말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진짜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어떤 말씀인가? 우리 17절부터 먼저 우리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요엘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베드로는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요엘서에는 이 말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엘서에는 그냥 이 여기 사용된 원어가 이후라는, 그냥 어떤 막연한 내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막연한 어떤 나를 지금 말하는 의미에서의 그냥 이후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썼거든요. 근데 요엘이 그 당시에 표현했던 그 이유라는 말이 이제 베드로는요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뭐예요? 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요엘에게서는 막연한 그 이후의 어떤 날이었지만 실제 뭐예요?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이제는 뭐예요? 말세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후라는 어떤 그런 표현 대신에 뭘 써요? 말세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구약시대의 요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되어질 먼 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뭐예요? 예언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성취를 경험했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주의 날도 예?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막연한 어떤 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예? 요엘은 구약의 그 시대에서 앞으로 언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내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선포했지만, 베드로는 이미 뭐예요?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시대의 그 개막을 알리면서 구체적인 그 표현인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말세에는 이것은 뭐예요? 이제 성령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영을, 자, 이게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의 모든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영을, 그 성령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포인트예요. 성령 시대는 구약 시대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는 선택된 몇몇의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성령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 이건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곧 성령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모든 인생이 이 성령 시대에는 뭘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는 누구라도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성령 시대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시작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의 사건이고, 그 이후로 예? 그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뭐예요?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막 아프리카 대륙이 막 난리예요 지금. 예? 성령의 불길이 예? 정말 막 활활 타오르고 있단 말이죠. 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뜨뜻미지근한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지금 여기저기 도처에서 다시금 뭐예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대부흥이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부흥의 사건이 있다니까요. 예? 마치 지금 그런 부흥의 불길이 막 세계 도처에서 막 불붙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시대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미 성령 시대는 시작되었고, 그렇다고 성령 시대의 끝인가? 아니죠. 성령 시대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게 성령 시대의 끝이에요. 그럼 보세요.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벽도 아니고 낮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밤이 올 때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낮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을 때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의 표, 성령 역사할 때 성령 받고, 성령 역사 끝날 때 보호받고, 주님 오실 때 영접받자. 예? 제가 그 표를 아직 기억해요. 참 그 당시 신앙훈련을 잘 받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예? 물론 세상 속에서 어떤 분주함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이 있고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미 성령 시대는 열렸고 이제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많은 이들이 뭐예요? 곧 이제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예? 왜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하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다 뭐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뭐예요? 안일함 가운데 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예? 뭐 윤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성령 시대는 뭐예요? 성경에도 알리고 있지만 시작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한낮이란 말이죠. 예? 이제 이 낮이 지나가면 뭐예요? 밤이 돼요. 어두워질 때가 돼요. 주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이렇게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여기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성령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성령 시대의 시작은 몇몇의 소수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만민에게,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진다는 것이고, 그 성령 시대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의 계시죠. 예? 다시 말해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이들이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알게 되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18절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차별을 없앤다는 거예요. 예? 앞에서는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죠. 예?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분의 벽도 뭐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 가지고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예? 성령 시대에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나 이때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예?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어린아이도 늙은이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신분에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도 이제 신분의 그런 벽도 다 허물어지는,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모든 애들이 다 뭐예요?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단순히 그냥 앞으로의 일에 대한 어떤 이것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치 점치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요. 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건 마치 뭐예요?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깔짝깔짝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입을 열게 된단 말이죠.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뭐예요?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갈 협박을 당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뒤집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이 어떠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시대에는요, 누구라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차별 없이, 어떤 장벽 없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찌 보내시렵니까? 예? 있는 등 없는 등 그냥 그렇게 사시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성령 시대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목숨 걸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에 그만큼 뭐예요? 마귀 역사도 많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사단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어야 되는데,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자꾸 뭐예요? 역사하는 거죠.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뭐예요? 깨달아요.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다시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돌아보고. 그렇지, 지금은 성령 시대지. 그렇지, 지금은 차별 없이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지. 목사만이 아니라, 사모만이 아니라, 전사만이 아니라, 집사만이 아니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앙에 연수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시대에 제대로 살려면 그래, 나도 성령 받아야 되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지금 요엘은요, 구약시대에 이미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는데, 여기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여기 기사라는 이 표현은요, 주로 이제 자연계에 나타나는 어떤 이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그런 자연계에 나타나는 어떤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 성령 시대의 그 끝쯤에. 또 땅에서는 징조를, 여기 징조라는 표현은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뒤흔들리고 천재지변과 더불어 뭐예요? 마치 마태복음 24장 25장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적과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뭐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예? 여러분 성경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이미 요엘은 구약 시대에 성령 강림 사건과, 그러니까 요엘의 입장에선 먼 이유죠. 그것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 미래인 성령 시대의 그 끝, 마지막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신다. 나이도 성별도 신분도, 예? 그게 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젠 더 먼 후에는 천체지변에 어떤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다.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건 뭐예요? 주의 재림의 날이죠. 주의 날이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있기까지 왜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에게 부어주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죠. 예? 오늘 우리가요, 먹고 살아야죠. 그죠? 문제도 해결해야죠. 예?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이때가 있음을 알고 살란 이야기입니다. 예?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러나 이때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그런 거에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때와 상관없이 살고 또 살려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예?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들을 더 권면하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 구원의 긴박성을 우리가 좀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오늘을 분주하게 사는 거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제가 해야 할 일은, 예,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저도 뭐예요? 그때가 있으면 확실히 알고, 예, 그때는 준비하면서 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은 대로 또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 대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도
말씀에 기록된 그런 전쟁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예? 지구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이상 기후나 어떤 이런 것도요, 이미 뭐예요? 이러한 하늘의 어떤, 예? 천재지변 있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지진들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예? 뭐 도처에 뭐 사랑이 식어지는 거는 이미, 예?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요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 지금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어떤 구속사의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년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연결돼요? 종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 돼요. 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아무리 막 힘들어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예?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연속 과정 속에서 비록 그 성령 시대의 끝에는, 예?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면서 그 피와 불과 연기라 그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어떤 그런 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소망을 줘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자, 성령 시대의 끝, 주의 재림의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는 일이 있어야 돼. 믿는 일이.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뒤집으면 믿지 못하면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예?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진다. 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내가 찾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는 뭐예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믿었어요? 뭐 저절로 믿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땅까지 복음이 뭐야?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듣게 되고, 예? 믿게 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전파하는 자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전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보내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내요? 누가 보내요?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지상 대위임 사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 너희는 가서, 그죠? 예? 세례를 주고, 그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주님께서 이미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보내셔요. 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죠. 예? 그럼 성령 받은 우리가 뭐예요? 가서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듣겠죠? 그리고 그 들으면서 뭐예요?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면 그때서야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마음이 이 말씀에 다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성령 시대가 이미 열렸고 그 성령 시대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명을 깨닫습니까? 네? 여러분, 이 뒤로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역사로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공동체가,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꿈, 이것을 뭐예요? 자기 비전 삼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뭐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알아요. 그렇죠? 아,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은 착착착 되어지고 있구나. 이미 성령 시대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뭐예요? 한낮이에요. 은혜 받을 때예요. 이제 낮이 다 지나가고 밤이 올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끔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듣고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뭐예요?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한 일이 있는 그런 명예롭지 못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 지극히 나약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 이전에 그런 나약하고 무식하게 그지없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에이, 제가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어떻게 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뭐예요? 담대해졌고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 여길 만큼 탁월한 지혜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능력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